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1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1차 선교 여행 때에 같이 갔던 이 바나바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해서 그때로부터 둘 다 사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가서 사역할 때 1차 전도 여행만 같이 했고 2차 전도 여행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이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일 안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가 주는 사례를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섬겼다라는 거죠.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죠. 세상의 기준도 일꾼들은 삭설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세상 기준도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어느 미친 군인이 자기 돈 들고 가서 밥 사 먹고 자기 돈 들고 가서 옷 사 입으면서 군 생활을 하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냐? 그 풀은 누가 주겠느냐? 나라에서 그에게 뭐죠? 옷과 모든 것 뭘 줘? 나라에서 주는 것 가지고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농부가 아니 완전히 장사를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에 그런 판로도 없었을 것이고 어느 농부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를 심고 나서 그 포도를 돈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것을 안 따먹겠느냐? 따먹는 사람을 보고 저거 독한 사람이네, 자기가 키운 포도를 자기가 따먹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건 상식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목자가 양떼를 기르고 나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로라는 말을 의역하면 사람의 규례, 사람의 관례를 따라 앞에 5절에서 7절은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이것을 말한 것이지, 그러나 사람의 관리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와 연결을 시켜보면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사람의 관례를 쳐도 일한 자에게 삭설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농부가 자기가 키운 포도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키운 그 알을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예대로 그렇지만은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씨름판 사이즈와 비슷한 이 바닥, 이 씨름판 정도로 생겼는데 둥근 모양이 있는데 바닥이 딱딱합니다. 약 직경이 10cm 정도 되는 타작마당이 10m 정도 되는데 양쪽에 원이, 그리고 그 판때기를 그 밑에 깔아요. 그리고 그 판때기 위에 이렇게 곡식을 넣고 판때기 위에서 판때기 위에 사람이 앉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앞으로 소하고 연결시켜서 이 판때기를 소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질질질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이 이제 그 판자에 돌이 뚱뚱 이렇게 뭉퉁하다고 그랬죠. 바닥이 딱딱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밀고 가니까 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곡식을 까는 거죠. 소가 돌면서 지나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러면 까지면 그것을 체에 내서 체에게 넣어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타작마당이 나오면 무조건 동네에 제일 높은 곳, 산 쪽 있죠.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오늘날처럼 송풍기가 없고 전기가 없으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고지대 아니면 타작마당이 아예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가 깬 것은 채를 가지고 까불면 쭉정이 밀려나고 알곡만 나오죠.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타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곡식을 밟을 때 떠는 소를 끌고 이렇게 쭉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소들이 일을 하면 다른 것을 먹는다고 또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입에 망을 씌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빨리 도로를 지나가면 풀같이 같은 걸 뜯어먹도록 입에 망을 못 뜯어먹도록 씌워버리죠. 그럼 어차피 못 먹으니까 직진할 것입니다. 이때는 곡식이 풍성하고 소도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꺼세요. 뭡니까? 무선 그거 꺼버려. 무선 그 자체를 꺼버리세요. 이때는 마음껏 먹게 하라는 겁니다. 곡식을 밟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 굶어 죽을까 봐서 율법을 썼느냐? 1차적으로 소도 이렇게 공급하고 먹이고 풍성할 때면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일꾼이나 사역자들은 얼마나 섬겨야 되겠느냐 이 말. 오늘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살 것 때문에 이중치를 가진다면 바울은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 바울은 머리에 든 것이 많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5절에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더 깊은 사람, 더 많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 후서 마찬가지고 이런 가르침들은 예수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시내산에 가서 계시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다 예수로 받았겠지만 바울의 가르침이 더 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갈라디아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시내산에도 돌아와서 밤을 새우러 갔습니다. 오자마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바구니를 타고 도망갔고 예루살렘을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가서 거기서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할 때 동력자로 부르기까지 성경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말씀에 있어서 준비된 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 가르쳐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도 되었습니다. 오로지 사장님 소두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냐. 오로지 지금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면, 만약에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녁에 품삯을 받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남의 일하러 갈 겁니다. 자기 밭을 간다고 치면 이것을 갈아서 씨를 심어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 자기 농사 기술에 따라서 비의 여부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에 얻을 것을 기대를 하고 밭을 갈 겁니다. 어떤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곡식을 떠는 자, 타작하는 자도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그 곡식을 떨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육신인데 내가 주의 일에 매진했을 때에 교회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목사 인간적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은 복음과 복음의 혜택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복음과 복음의 혜택이 죄 사함, 의롭게 됨을 증거로 성령이 오심,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로 성령이 오심, 천국의 상속자 됨의 증거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죠.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너희 것으로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11조나 그 11조를 인한 사례들을, 이런 것들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받은 사람,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은 반드시 이 11조라는 것은 9개를 항상 그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9개는 이 중에 내가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를 돌리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 다른 이들은 바울이 지나간 뒤에 2차 사역자, 3차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나간 뒤에 2차 사역자로 온 사람이 아볼로. 지금은 아볼로도 여기 없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있었으면 아볼로가 벌써 이런 문제를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2차, 3차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례를 받고 생활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아볼로만 해도 이 마음이 없었어요. 바울이 마음이 아볼로 때는 핏덩이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어린 성도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사람들, 지금 개척자가 아닌 2차 사역자, 3차 사역자, 생활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이것 가지고 누리면서 생활하는데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개척 그 다음 뒤에 온 사역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척자는 개척자만이 겪는 어떤 고통들이 뒤에 따라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뒤에 온 사역자들도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개척했던 내가 이 권리를 누릴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는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율법으로 보아도 그는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는, 범사에 참았다라는, 그리고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때에 얼마든지 이들을 부리면서 쓸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어린 그 고린도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 안 주고 오직 복음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바울도 일하면서 했다는 뜻도 모르고 정확하니 알지도 못하고 왜 그랬는지 알아야 되는데,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갖다 들어붙여가지고 차라리 목사를 내려놓고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뜻도 모르고 거기에다 그냥 붙여갖고 이로 삼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꾹꾹 눌러 참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그 성도 하나하나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꾹꾹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참았느냐? 그때는 너희가 영적으로 피덩이였다. 이런 것을 이해의 수준이, 그래도 피덩이도 좀 상식이 있는 것들은 이해해 주는데, 아예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11조를 내려가면 떠나버릴까 봐서 꾹꾹 참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말하면 떠나버릴까 봐서 꾹꾹 참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에 신앙적으로 피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시 장애가 될까 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혹시라도 시험이 들까 봐서 꾹꾹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식이 쫓는 것입니까? 사랑이 쫓는 겁니까? 너 때문에, 너희 믿음이 약한 것 때문에 피덩이 때부터 너를 키웠는데 율법도 받으라 하고 세상도 상식도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꾹꾹 참고 살았다. 아니, 힘들었던 것 아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참고 살았다. 왜 그러느냐? 그때 너희가 믿음으로 너무나 어렵고 피덩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8절에 그 복음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8절 이후에 첫 번째 율법의 예를 들었던 겁니다. 곡식 밟았다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것이 13절의 율법의 두 번째입니다. 예입니다. 예. 일꾼이 삭스를 받는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율법에서 다른 예를 찾은 것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어를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맨 앞에 있어요. 너희들도 알았습니다. 성전과 제단을 따로 푸시면 안 됩니다. 성전 따로 있고 제단 따로 있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반복법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할 때에 반복하고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와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지금 그걸 말 그대로 오늘날 말은 교회에서 일하는 자를 그냥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성전 봉사자라고 칩시다. 그것이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성전 종사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사장들을 레위들은 도와주는 신하도 있었어요. 거기에 레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일할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돕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전에서. 이런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율법에도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때 보면 이 사람들의 11조를 안 주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1조를 안 주기 때문에 무엇 가지고 성전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사람이 있었다고 성전에 써 놓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11조 예를 들면 뒷다리 제사를 지낼 때 뒷다리 흔든 거 있어요. 흔들었을 때 이것이 재물이다. 요제라고 하죠. 요제는 앞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전에 옆으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다리 하나를 들어서 앞뒤로 요제를 흔들고 옆으로 이것이 재물을 제사장이 잡은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흔든 거. 이 흔든 가슴이니까 대부분 소제는 한 묶음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볶은 곡식이든 생밀가루이든 무엇이든 간에 한 묶음만 기념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와 제단에서 일하는 자, 성전에서 종사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의역을 해보면 11조로 하면 왜 복을 받느냐? 주님의 일하는 자들, 주님의 그 일하는 종사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누구를? 그들을 통해서 내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보아도 사역자들의 복음 전파자들이 살해받는 건 맞다. 세상법을 봐도 맞다. 14절을 봅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와 같다라는 것은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7절 8절에 전후로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한 곳에서 유해라. 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살아라. 누룽지처럼 그냥 딱 달라붙어서 살면서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주는 것만 마시라. 꽁보리밥을 주든지 옥수수 밥을 해주든지 쌀밥을 해주든지 하여튼 그 집을 떠나지 마라. 일꾼이 제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먹고 주는 것만 마시라. 그래서 제 세상 기준을 보아도 살해를 받는 것은 맞고 구약의 율법을 봐도 살해를 받는 것은 맞고 예수의 가르침을 보아도 살해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 보면 어디를 쳐다봐도 지식으로 접근하면 살해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당연한 권리로 바울에게 돌아가라고 1절 2절에 번명을 해놓고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 앞에서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성도의 신앙 수준이 피덩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다른 이유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쓰는 것을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돌리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런 말은 없고요. 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자기는 안 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사정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밀린 거 안 준 거 나 다 내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그러면 앞에 이유는 뭐냐? 앞에 이유는 뭐냐? 너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핏덩이였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것이다. 너희가 혹이라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없는데 너희에게 헌금하라면 너희가 시험 들까봐 떠날까봐 내가 안 받았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만 자랑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바울은 사람끼리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은 자기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자기의 자랑을 자랑거리로, 자기가 한 걸 자랑거리로 주니 내가 이 권리를 치고 지식으로 치면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지만 아직 이들은 신앙이 핏덩이라서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죠. 투잡을 하면서 이걸 갖다 끌었다 땡겨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벌어먹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이. 이렇게 하려고 안 받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좀 정확하니 좀 알고,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모르면, 아니면 그냥 입이라도 딱 닫고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뒤에 있으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하러 다니면서 언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언제 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언제 복음 전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다시 복음 전하는 것만 놓고는 주님 앞에 딱 갔을 때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차원에서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바울은 내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직분을 받을 때에, 목사 안수나 직분을 받을 때에 다 사명을 가지고 받아요. 그런데 그 사명 받은 것이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내 사명이 뭐냐? 사명도 모르고 목사 안수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명도 모르고 직분 받았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일이 뭐냐는, 바울이 그겁니다. 이 종으로서 사명을 받아서, 그때 우리는 지금 노예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그때는 노예 개념이 있어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있어요. 둘로스를 썼는데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사명을 받아 이 지금까지 교회 핍박하다가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핍박했는데, 그러나 그 핍박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죽이려면 벌써 한 방에 죽였을 것인데 나를 안 죽이고 사명을 맡겨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전도만 한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하기가 좀 그렇다 이 말이겠죠. 비록
자기가 부름 받았을 때에 이방인 사도로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땐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한 영혼에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노예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부리고 살할 수 있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갑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이방인 사도로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 그걸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도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으리라.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에 17절인데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못 먹게 했을 때 나는 자유가 있는데 나는 지식도 있는데 왜 내가 못 먹어야 되느냐?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너희 피덩이 때에 너희가 신앙이 어리고 피덩이 때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다. 지식으로 키웠으면 얼마든지 사례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너희를 부릴 수 있으며 살아왔을 것인데 너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피덩이라서 받은 것을 포기하고 참고 또 참았고 부릴 것을 또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오히려 너희를 섬겼고 그 결과 오늘날 나와 함께 복음의 공동 참여자가 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내 삶이 옳고 그름의 좌우명이 아니라 내 삶이 사랑이 좌우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